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런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23번째 시간이 되겠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설교단이 아니라 세상의 과학이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고 인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몇 년도에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낯설지 않게 듣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고 말세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매 순간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을 소개드렸죠. 본주계 최복희 대표이사는 사업 실패, 투옥 등으로 100번이나 넘게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이 찬양을 만났다 하는 이 간증자의 그 고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나 주겠니? 너희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이 나의 열심, 성경에 나온 그대로 나의 열심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가사를 썼습니다. 느리고 더디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 헛되지 않으니 우리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면한 말씀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순환기사입니다. 이 순환기사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 일어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가복음이 끝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6장 8절에 있는 걸쳐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가의 순환기사라 이렇게 일컫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가복음 순환기사, 마가 순환기사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서론. 그렇다면 왜 마가 기자는 순환기사의 서론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배치했을까,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신학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무 질문 없이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왜 이 문장이 이렇게 들어갔을까? 왜 이야기를 구태하고 있을까? 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까? 라고 자꾸만 퀘션 마크를 찍고 why, 왜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의 묵상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마가 기자는 순환기사의 서론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배치했을까? 그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미리 보여주는 예시적 사건, 예시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은 무분별하고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드러내는 의미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행악자의 죽음처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당할 때 예수님 주변에 행악자 두 분이 함께 죽지 않았습니까? 그 한 행악자의 죽음처럼 전혀 무가치한 생명의 허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고귀한 희생이라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우리들에게 예시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야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을 고친 일에 대하여 보은의 잔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될 때 한 여자가 들어와서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 향유는 나드 향유였습니다. 나드는 인도 등에서 수입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 정도 됐냐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이지요.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 향유의 값어치는 일꾼의 1년 연봉 정도의 값어치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책망해요. 5절에 나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마 제자들은 향유 대신 흔한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은 예수님께도 적당히 할 도리를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에 깊은 감동을 받으시고 이 여인을 칭찬했잖아요.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런지 이 향유 옥합 이야기는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6장 6절부터 16절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4장 3절부터 9절에, 누가복음에서는 7장 36절부터 50절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걸쳐서 네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일을 다 보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에게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설교하는 저나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이나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 우리 교우들이나 겉으로 보는 별 차이가 없듯이, 하지만은 기지를 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듯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자 사람들의 본질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어요. 먼저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배반하기도 하고 가룟 유다 부인하기도 하고 베드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도주했습니다. 반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값비싼 향유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간 장면을 성경이 보여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들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대상들과 성전 밖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그 장소부터 묘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대상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지만은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더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은 30을 갖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값비싼 향유 많은 돈을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는 이어가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제자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알려진 대세양들이 제자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가 제자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제자인가? 누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여인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을까? 충동적인 일이었을까? 감정 억제가 안 되고 감정 제어가 안 되는 어떤 여인의 충동적인 일이었을까? 왜 이 여인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을까? 이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무엇으로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향유 옥합을 주님께 가져와 부어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께 무엇을 드린들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너부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들어봄직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보답할 줄 알아야 될 텐데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인의 마음도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의 마음과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남조 시인 아시죠? 김남조 시인, 그 시인이 밤기도라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 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식규. 하루에 짜여진 이 일을 차례로 악수에 보내고 밤 이스키 먼 데서 돌아오는 내 영혼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남은 세월 모든 날에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하는 그런 시예요. 깊은 밤 끝 순서에 눈물 한 주름 주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여기 보세요.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여러분, 이 시인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함께 불렀더니까 눈물이 가득해서 천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하게 보이는 그 눈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라고요.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 주님 한마디에 천지가 아득해지는 눈물이 고였을까? 우리는 주님, 주님, 여러 번 주님께 내 아래도 우리 눈에 눈물 한 방울 고이지 않았던데 어떻게 이 시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졌기에 주님 한마디 불렀더니까 천지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아득한 눈물이 그 눈에 고였을까? 그러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병행 9절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죄를 용서받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과 관련하여 죄 탕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읽어드리겠어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어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동기가 용서받은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문 방송에 거론되어 있는 인물들, 그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재벌들이 예수님을 꼭 믿어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결코 죄 사함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도 사울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는 가브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는 자랑할 것이 로마 시민권자이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나머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죄 용서 받은 은혜가 뭐길래 이렇게 감격스러울까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무겁게 짓누른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32편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2편은 여러분 다윗의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시입니다. 그가 고백해.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짓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마치 우리 주부들이 새탕물을 짜듯이 짜는데 그 영혼의 짜임, 그 심령의 짜임, 그 영혼의 짜임이 얼마나 강렬한지 고백하기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느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계시록 6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요즘 충청도 지역, 저 전라도 지역의 폭우로 말미암아 오늘 또 보니까 계속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미리 준비하십시오 하는 경고방송이 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은 산들과 바위에게 나에게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덮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다시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런 죄책감과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구속함을 얻는 것이고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표현하라 할지라도 인간의 필설로는 속죄의 가치, 그 고귀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여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고도 아주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적지 않은 세월 동안 해왔지만은 깨달음이 없거나 적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았단 말은 죽을 병이 낫거나 아니면 부도난 기업이 회상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지만은 그거는 은혜 축에도 들어가지 못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깨닫게 했단 말을 깨닫게.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믿으십시오. 깨달음이 은혜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거의 졸지 않아요. 지금 조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졸지 않다. 참 우리 교우들은 참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 난 조는 분을 본 적이 없어.
또 눈 뜨고 조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군대에서 눈 뜨고 졸은 적이 있어요. 눈 뜨고 졸은 적은 있지만은 우리 교원들은 그렇지 않겠죠. 특별히 직장을 가진 교우들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시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주말이면 주일이면은 피곤이 몰려와서 졸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사 시절 강화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설교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졸았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것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꼭 설교를 시작할 때 졸기 시작했다가 설교 끝나면은 언제 그랬는 듯이 눈이 번쩍 뜨이는 그 특징이더라, 특징. 그날 또 졸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참 한심하더라는 거죠. 남들은 은혜를 받아서 초월하고 얼굴이 달라졌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나만 공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집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빠지남 그 본당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나만 빼놓을 겁니까? 하면서 교회 바닥을 구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 후로 졸았겠습니까? 졸지 않았겠습니까? 졸지 않았죠. 졸지 않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타성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번 주가 내일 같고 전주 타성에 가슴에 꿈틀거림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 깨달음이 늘 충만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시고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타성에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아신대학교 중동연구원 스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박성은 박사라는 분이 아버지 고 박철아 목사님의 임종순간을 간증했어요. 고 박철아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9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주일 0시 10분에 운명하셨는데 그 전주 목요일에 근사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사체험. 여러분, 근사체험이 뭐냐면 Near Death Experience에서 영어로는 ND이라 표현하더라고요. 근사체험. 이 근사체험이라는 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유체 이탈, 터널 통과, 밝은 빛과의 조우, 고인, 먼저 돌아가신과의 분과의 재해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이 근사체험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다는 거죠. 아버지 얘기입니다.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을 못 믿게 했는데 믿음으로 이겼다. 근사체험을, 목요일 날 근사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 앞에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을 못 믿게 했는데 믿음으로 이겨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퉜다 한 사실을 보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다툰 것처럼 마귀는 평생 목회자로 사신 박철아 목사님의 영혼에 관하여 다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을 못 믿게 했는데 믿음으로 이겼다. 영혼 구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영혼 구원은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고 박철아 목사님은요, 은퇴 후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성경 필사를 5번 했는데 그분이 일남오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필사를 5번밖에 한 이유가 뭐냐? 6번째는 막내가 아빠 너무 지금 연세가 많으시고 힘이 드니까 나는 받은 걸로 할 테니까 내 건 하지 마세요 하고 아주 간곡하게 아버지 체력 때문에 하지 말라고 당부해서 5번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필사본의 첫 페이지, 속페이지의 첫 장에 똑같은 글씨로 무슨 글씨 내용을 썼냐면은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분은 가장 큰 축복을 영혼 구원으로 본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묘비에 묘비문 글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 구절을 넣든지.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모여서 우리 아버지 묘비에 뭐를 쓸까 했을 때 그들이 행해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글 쓰자고 동의를 해서 이 글이 적혀졌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의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혹시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식어서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성에 깊이 젖어들지는 않았습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이 무분별하고 여인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행악자의 죽음처럼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고귀한 희생이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을 좀 정리하고 내가 삶의 적용을 한마디 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은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바보였을까 아니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혹시 그때는 충동이 되고 뭐가 이렇게 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이고 그때 정신이 없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했을까, 아니면 그때만 생각할수록 따뜻함이 밀려오면서 잘했지 했을까?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몇 방울 아끼며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아예 옥합을 깨뜨려 몽땅 들였습니다.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 앞에서 이건 얼마짜린데? 라고 계산하고 따진다면 그것은 여인과 주님과의 관계를 모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에는 결코 낭비가 없습니다. 아니, 참된 사랑이란 아낌없이 주는 낭비한 사랑이죠. 여러분 젊은 시절 교제할 때 그죠? 알죠? 사랑에는 아낌없이 주는 낭비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 사랑을 묘사하는데도 아끼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낭비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신방을 하면은요, 우리 교우들을 신방을 하면서 만나보면은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복음성가는 빛이 없어도 라는 찬양인데 그 후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뭐 꽃처럼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라도 늘 오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